오늘 말씀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다 늙어버린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 늙은 야곱을 보면서 바로 왕이 대뜸 묻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이 몇이냐 묻습니다. 내 나이 얼마더라?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헤아리면서 지나간 거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먼저 태어나 형이 되어주려고 몸부림쳤는데 힘에 밀렸어요. 형이 먼저 태어나고 착같이 그 발 뒤꿈치 붙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 맏아들 에서가 상속권과 축복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노리던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눈먼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은 엄마 품과 그리운 집을 떠나 기나긴 방랑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그곳에서 첫눈에 반한 운명적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죠? 라헬입니다.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 일을 합니다. 7년을 기다린 여인과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깨어 잃어보니 신부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한 번도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못생긴 언니 레아가 옆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땅을 칠 노릇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보기 좋게 당한 것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를 톡톡히 받은 셈입니다.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이 삼촌에게 속으며 당했는지 모릅니다. 속이면서 시작한 인생 평생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도 얼마나 이 아버지 야곱의 속을 썩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아들은 12명이지만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있는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근데 이 디나가 애지중지한 디나가 동네 마을 내려갔다가 그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흥분한 아들들이 한 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부랴부랴 복수를 피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아들 중에 장남 루벤은 참 듬직했던 아들인데 그놈이 미친놈이지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하나인 빌하와 눈이 맞아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은 평생 마음에 못이 됩니다. 그래도 야곱에겐 운명의 여인 라헬이 있습니다. 요셉을 낳은 라헬이 둘째를 임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라헬이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라헬을 잃은 슬픔을 요셉을 보면서 달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자식들이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들고 들어옵니다. 짐승에게 요셉이 잡혀 먹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야곱은 피 묻은 옷자락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를 에서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것은 금방 들통이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로부터 요셉이 죽었다고 속은 것은요 금방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만 알고 20년 넘은 세월을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인생의 모든 낙이 다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먹구름처럼 인생을 덮쳤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온 거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행여 지난 날을 되돌이켜보면 야곱처럼 상처뿐이었고 아픔의 연속은
쉽습니까?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밀려옵니다. 저는 2018년 올해를 되돌아보면 1월 가슴이 철렁이는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여동생이 가슴에 혹이 있어 수술한다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머물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의사가 암은 아니고 지방덩어리인 것 같다고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고 해서 제거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떼어난 혹을 혹시 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원해서 다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제 남동생도 암으로 잃었는데 여동생도 암이라니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얼마 안 되어서 운전을 하고 나갔던 아내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무릎이 너무 아파.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서 길가에 세웠는데 지금 빨리 와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퉁퉁 부은 무릎이 가라앉지 않아서 무릎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무릎이 부어서 좀 약타 먹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아무래도 수술해야 되겠다고 입원해서 수술하라고. 그래,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입원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입원하고 일주일 뒤면 걷고 뛰어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2달 동안은 수술한 발을 땅에도 딛지 못하게 했고 그 방 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8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손잡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도 종종 비상대기를 시킵니다. 굶어서 퉁퉁 부어 앰뷸런스 불러 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가정도 마음에 한 것장만 들추어 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 전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의 일주기 추도 예배 드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1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물었어요. 엄마 아빠에게 딸은 어떤 딸이었어요?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자꾸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던 우리 딸에게 딸아, 몸에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해서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엄마, 나보다 더 심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나 괜찮아. 그러면서 엄마를 위로해 주던 딸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불평하거나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조금 더 묻고 싶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엄마 아빠 힘든 게 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딸이 학생 때 입술에 빨간 루즈를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딸아, 어른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무 일찍 내가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엄마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속상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친구들 중에 빨간 루즈를 바르는 아이를 봤는데 나도 눈살이 찌푸러지더라. 그게 사춘기 때 유일하게 한번 속썩인 거래. 야, 이건 자랑이지 그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구나. 천사로 태어나 살다가 간 아이였구나. 몸에 장애가 있게 되면 마음이 좌절하게 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기 십상인데 이 딸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딸을 잃고 나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는 딸 묻은 걸 찾아가서, 저 김포에다 묻었는데 찾아가서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눈시울도 붉혀지더라고요. 근데 그 한켠에 책이 이렇게 여러 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었더니 이 책들이요, 제 딸이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딸한테 갈 때마다 우리 부부가 읽어주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읽은 책들이 저렇게 쌓여 있네요. 추도 예배를 끝나고 애 아빠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현이 이름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라서 저희 부부가 매년 300만 원 이상씩 다현이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려고 해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픔을 딛고 일어나 딸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도록 헌신하려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회의를 해서 약대교회 장학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현이 이름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결혼 주례를 제가 많이 서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혼 주례를 서게 되면 받게 되는 결혼 주례 사례금이 있는데 그 받은 사례금을 전부 주다현 장학금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야곱은 고난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고난 때문에 파멸되지 않았어요. 고난을 딛고 일어났어요. 왜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할 때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고, 딸 디나의 일로 여러 부족에게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었습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 몇 살이냐 물을 때에 130년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묘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왕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고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초라한 노인이 바로왕을 그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자존심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야곱의 자존심이에요. 비록 바로가 왕이긴 하지만 야곱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기 때문에 축복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물질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고개를 당당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고 1년 동안 슬픔의 깊은 강에 빠져 있었던 이 부부, 그러나 슬픔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의 강에서도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고 함께 슬퍼하고 피눈물 흘리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장학금 300만 원을 내밀었던 그 아이 아버지는 마음에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속상해서 1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한 채 슬픔에 젖어 있었던 분인데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 장학금을 내밀면서 그 주서부터 다시 1년 만에 교회를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딸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픔, 슬픔,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끝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지나갈 거예요. 지금 아프고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 있는데 다 지나갈 거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금세공 기술자를 불러서 야,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 만들어 오렴. 그런데 그 반지에 글귀를 내가 새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했을 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래서 너무 기쁠 때, 그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써오너라.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가 새겨진 반지 하나 만들라고 명령한 거죠. 명을 받은 세공사는 멋진 모양의 반지, 임금님이 쓸 만한 아주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글귀를 새겨야 되는데 무슨 글귀를 새겨? 고민하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솔로몬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과 시련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고 했는데 어떤 글귀를 적을까요? 솔로몬이 한참 생각한 뒤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아픔도 고난도 다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다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가 버린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주문하신 나이 1살과 사은품으로 주름살 1개를 배송해 드리오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반품 교환 절대 사절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참 읽었습니다. 무슨 홈쇼핑 주문, 상품 주문 배달 문자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영원할 수 없어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나 그 건강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청춘이라고 하나 청춘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 소유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2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유한합니다. 우리가 만약 15분의 짜투리 시간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1년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고 1년에 악기 하나를 배울 수 있고 1년에 중급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0년간 하루에 15분을 낸다면 여러분 약 1000권 가까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루 1시간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생명이요 피입니다. 여러분 1년의 소중한 시간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고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애타는 엄마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주간지 편집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하루 벌어 하루를 먹는 막노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1분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1초 때문에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01초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0.01초 차이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육상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우리가 이룬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룬 출세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람으로 채워진 하루가 아니라면 그 하루는 우리가 도둑맞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시로 시작해서 또 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어두운 하늘을 보며 저녁 버스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길,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이것저것 짧은 지식들은 많이 접하였지만 그것으로 생각은 깊어지지 않았고, 책 한 권씩 며칠씩 손에서 놓지 않고 깊이 묻혀 읽지 못한 날들이 너무도 오래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지만 만나서 오래 기쁜 사람보다는 실망한 사람이 많았다. 나는 또 내가 만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을 것인가. 미워하는 마음은 많았으나 사랑하는 마음은 갈수록 작아지고, 분노하는 말들은 많았지만 이해하는 말들은 줄어들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며 모르게 거칠어지는 내 언어만큼 거칠어져 있는 마음이 골목길을 돌아설 때마다 덜컹거렸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칠어져 가는 마음으로 덜컹거리며 또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성숙하고, 아멘, 조금 더 겸손하고, 아멘, 조금은 더 온유하고, 조금은 더 생각이 깊어지고,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고, 조금 더 말이 따뜻해지고,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았고 또 올해와 내년이 다르지 않을 거라면 살아서 뭐합니까? 이미 자라지 못하고 죽은 것인데 살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직 저도 마음이 덜컹거리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분심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 닮고 싶다, 그 하나는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그것 하나는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게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무지 애쓰고 노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혈기에 넘어질 때가 많고 내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넌 아직 멀었어. 내가 목사냐? 이 위선자야. 자신을 향해 자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나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예수님,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놓쳐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조금씩 저를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한 게 분명한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새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변화된 나를 내가 알겠어요. 제 아내가 변화된 나를 알아요. 제 자녀들도 변화된 나를 알아요. 물론 아내가 잔소리하면 예전에는 그만해! 됐다니까! 호통을 쳤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내가 잔소리해도 전 조용합니다. 그냥 혼자 삐져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저를 빚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나를 변화시킨 건 내가 겪어야 했던 고난, 내가 겪어야 했던 갈등과 아픔 속에서 주님은 나를 더 많이 빚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호산나의 찬양 중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고 심하나 그 괴로움 속에서 뭐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져가는 내 안에 천국이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저도 참 험악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도록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